우리가 지난주까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3장의 말씀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바로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러나 이 상전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고 너희의 밑에서 너희를 섬기는 자들에게도 잘해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오늘 본문 6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이 삶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살펴볼 것인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기도를 계속한다,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요, 교회 와서 10시간, 20시간 오래 기도해야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연속성의 문제이죠. 그리고 왜 이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늘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늘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뭐 자녀를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뭐 직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진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로새서의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볼 수 있는 거지요. 잠을 자다가 뭔가를 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잠을 자다 뭘 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꿈. 잠을 자다 개를 봤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본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깨어 있어야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어 있지만, 현실을 보고 있지만 또 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이것은 잠잘 때 꾸는 꿈하고는 또 달라요. 보이지 않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 꿈에서 뭐 이 상상을 뛰어넘는 뭐 하늘을 날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현실에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거는 자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 그 성도로서의 삶을 연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을 늘 돌아보고 거울에 비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는 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의 기도가 훨씬 더 많죠.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래도 거의 대부분 흡사한 기도 제목이죠.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이 생활은 둘러보면 다 거의 흡사해요. 똑같습니다. 기도 제목 써내는 거 보면 100명이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둥그렇게 몇 마디 해주면 다 해당이 돼요. 마이크가 날라가요. 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비춰보는 기도. 비춰보는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눈을 가지는 기도.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뭐 어느 기독교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뭐 거기 뭐 회장 뭐 어떤 목사가 막 TV 나오고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한 부류는 거기에 찬성을 하고 한 부류는 반대를 하고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나라가 아주 시끄럽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정상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정상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우리도 같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뭐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은 원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일만이 아니고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진작부터 일어나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런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어떤 놈이 나쁜 놈이냐를 옥석을 가리려는 시비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의 역사가 붙들려서 흘러가고 있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끝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을 올바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 편을 서야 될까? 중국한테 가야 될까? 미국한테 가야 될까? 러시아한테 가야 될까? 아니면 북한하고 잘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나타내실 거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경을 가까이 봐요. 가까이 본다는 뭔 뜻이냐면 이게 돋보기잖아요. 이 돋보기를 끼고 책을 딱 보면 잘 보여요. 가까이 봐야 보여요. 이게 끼고 멀리 보면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다 이쁘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요, 다 이쁘게 보여요. 얼굴 형태가 안 보여요. 이걸 쓰고 보면 세상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까이 봐야 보이는 안경이잖아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너무 근시한 가까이만 보려고 해요. 성경을 멀리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조용히 묵상하고 성경을 멀리에 두고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어느 나라가 우리 편이냐 하는 이런 머릿속에 생각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도의 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멀리 또 더
이 멀리 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또 이 큰 뜻을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에서 매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빌레몬서는 이 옥에서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 그렇게 불리는데, 실제로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고 옥에 투옥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겪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매인자가 돼요. 누구에게 매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자가 돼요. 스스로 자기를 거기에 메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여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어디 가서 좀 마사지도 좀 받고 관광도 좀 하고 기념품도 좀 사고 여행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것처럼 이런 좀 즐김이 있는 이런 목적의 여행이 아니고 온전히 복음을 증거할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개척해 놓았던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더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 그 외에는 가진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지순례의 기억이 있습니까? 성지순례.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눈물을 흘려서 감동도 하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성지순례 좋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에는 성지라는 게 없습니다. 성지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뭘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지가 존재하죠. 로마 카톨릭 같은, 로마 교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성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성인으로 섬기고 그 성인의 죽은 날을 기념하고 또 제사 지내는 것도 별일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중요성,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별반 그렇게 중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여행사 하는 분들은 싫어하겠죠, 저를.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성지순례가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짜 성지순례가 성지를 순례하는 거라면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남아있어야 돼요. 성전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벽만 남아있어요. 벽만. 더 이상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가 아닌 기독교 역사적 유적지를 그냥 돌아보는 여행,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저 멀리 외국에서 살다가 성전을 찾아야 되니까 성전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는
이 성지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또 혹은 뭐 이교도 사람들이 혹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찾아 하는 그런 뭐 순례자라고 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의 역사가 묻어 있는 그런 곳이 있을 뿐이지 거룩함이 묻어 있는 성지는 없는 거예요. 성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장소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앙적으로 매달리면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성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막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네. 뭐 마지막 발자국도 있어요. 부활하실 때 점프하다가 찍힌 발자국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그 누가 만든 거냐 하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올 걸 아니까 그런 거 해갖고 돈 받아.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성지순례 갑시다 그러면 그냥 기독교 유적지 여행 감세 우리 김윤혜 권사님 말투로 여행 감세 그러고 가요. 성지순례 말고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보는 그런 여행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이드 메뉴에 있는 이야기, 사이드 메뉴.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라고 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는 이런 여행이 아니고 당시의 전도 여행, 전도를 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요. 왜냐하면 이교도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또 시기한 유대교의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쫓아와서 돌로 치려 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목적이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어느 만화나 이 소설을 보듯이 막 알 수 없는 말을 뭐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의미의 비밀이 아니고 여태껏 인류에게 알려져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민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어떤 성경 공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는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이해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공부도 있지만 또 어떤 성경 공부들은 참 이상하게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성경
구원받은 그 백성을 향한 목적이 아닌 가르치는 자로 하여금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목적을 가진 공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나죠. 받은 사람들은 뭐 별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 신천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목사도 꼼짝 못해요. 성경 공부하자는데 왜 싫다 그래? 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꼼짝없이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거 가르치는 듯 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져요. 그들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주입을 시킵니다. 거의 세뇌를 시키죠. 세뇌를. 그런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르치는 자의 제자를 만드는 이런 목적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의 폐해는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대단히 심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갖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않기로 맘먹습니다.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하면서 부수적인 것들을 살짝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선교비도 스스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은혜를 위해서 그가 스스로 일해서 이 선교비를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줄 것. 여러분, 기도하면 꼭 거기에 따라가는 게 물질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안 보내주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자 하고자 하는 일은 이 비밀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일, 누군가를 전도를 위해서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일, 이런 모든 일련의 일에 대하여서 바울은 말을 하기를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써요. 소태라 그래요, 소태. 소금을 너무 많이 들어부었는데 타버린 거야, 이게. 써서 못 먹어요. 적당히. 근데 이 적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초짜한테는 제일 어려워요. 음식 배울 때 여러분들 누구한테 전수 받거나 뭐 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냥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김장할 때 보면 알아요. 못하는 사람은 그 손을 보고
저게 얼만큼을 넣어야 될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보고 대충 집었는데 더 많이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 한번 녹아들면 건져낼 수도 없는 것이고. 자, 바울이 지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당시에 이런 말들에 대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그 당시에도. 적재적소에 아주 필요한 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불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누가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위해서 준비하라. 여기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요. 준비해야 되는 일이고, 절제해야 되는 일이고, 어떤 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전하는 건지 자기를 전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한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자랑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말이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듬뿍 줬어. 나를 봐봐, 너 나처럼 해봐. 자기를 전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근데 복음은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일을 전하는 거거든요. 내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신앙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녹아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그 맛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휘휘 저어가지고 바닥에서 소금 덩어리를 찾아내거나 그렇지도 못합니다. 적절한 맛을 내고 정말 이 맛있는 그런 음식을 뒤져보면 이게 양념도 안 보여요. 이게 뭘 넣는지 떠서 맛을 짭짭짭짭 대봐야, 그래야 뭐가 들어갔는지 입맛 좋은 사람이 알아낼 수 있지요.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고 누가 남냐면 그리스도만 남아요. 바울이 그렇게 여행을 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섬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보이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기기 원하거든 여러분 자신은 보이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 삶의 내용이 늘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떤 분들은 막 외우고 준비하고 막 이런 말 하면 이걸로 하고 막 외워요.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많이 외웠어요. 몇백 구절, 500구절 이렇게 외우고 다닙니다. 외우고 다녀요. 그런데 성경은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달달 외워요. 지금 유대교의 랍비들도 이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워요. 안 보고 쓰기도 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박 목사님도 히브리어로 성경을 막 이 한 장을 다 외워가지고 쓸 줄 알아요. 헬라어로도 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외워서 뭐 하냐?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알으라고 준 거죠.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질 않아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역사 공부를 하고 세상에 돌아 흘러가는 역사 공부를 해도요, 사건을 외우는 애들은 말 한마디만 바꾸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문제가. 근데 이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뭐 난리를 피고 뭐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해도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니야, 이거는 이거네 라고 올바른 답을 찾아내죠. 성경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읽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리니까 질려요. 또 배우는 사람들도 이걸 다 해야 돼 하면서 나가 떨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뭐 학교 만들기를 너무 좋아해. 학교 만들기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학교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학교가 있잖아요. 뭔 학교 있어요? 주일학교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학교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학교가 아니고 대학도 만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다니는 노인대학, 성경대학, 성경대학원. 이 학교를 만들기를 참 좋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뭔가 학교를 만들고 또 진급도 시켜줘요. 대학도 만들고 여기 나오면 대학원도 가고. 그렇다고 뭐 학장이 뭐 졸업장을 준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자랑할 만한 건 못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두고 끊임없이 성경을 교육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돼 있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힘이 있어요. 이 성경에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뭐 미국, 중국이 성경에 지금 뭘로 나와 있느냐, 용이냐, 뭐냐,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세상의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인류가 마지막 치닫고 있는 그 길이 어딘지를 환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믿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죠. 골로새서 4장 7절로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던 모든 이 성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혼자 하는 사역이 없어요. 혼자. 여러분, 혼자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는 통하는 게 없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일을 혼자 했다면 바울은 이 서신조차도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혼자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혼자 하기를 포기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도움을 이렇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도움을 받을 줄 아는 도움받는 이 기쁨을 알고 또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도 알게 됩니다. 오가는 게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가는 게 없다. 나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섬처럼 두 개가 동동 떠서 아무 교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심각해지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 뭐 이 뒤에 뭐 어디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고 뭘 했느냐, 얼마만큼 많이 도와지고 뭐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라. 여기 골로새에서뿐만 아니고 로마서 그 뒤편에도 그렇고 서신서마다 바울 서신서마다 그 뒷면에 보면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에 함께 땀 흘려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함께 하라는 것이죠. 혼자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되는 일이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언정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이 시대에도 전도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사역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리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 된 것처럼 여김을 받는, 그래서 함께 고난도 당하고 함께 땀도 흘릴 줄 알고 또 함께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또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 많았는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처럼 기쁨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